그런 거 갖다 놓으면 신경 쓰는데. 안녕하십니까? 안녕. 여러분, 바비가 같이 와 있습니다. 바비와 한나를 다시 한번 우리 뜨겁게 박수해 주시면. 갈 때는 그 몸의 중간에 그 균형이 있었는데 올 때는 이렇게 그 떡 벌어진 어깨를 딱 하고. 근데 들어갈 그 처음에 여러분 그 웹사이트에 가면요, 그 아주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 우리 바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몸에 긴장이 돼서 완전히 그 바디 포 라이프의 무슨 비포 애프터를 찍어놓은 것처럼. 근데 지금은 조금 풀려 있는 장기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 좋은 소식은 우리가 이렇게 바비 하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이고요. 1년 동안에 아프가니스탄을 간대요. 그래서 1년 동안 파견된다 그러니까 그 좋은 동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여기 안 있고 한국에 가 있겠다고요. 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따가 잘 꼬셔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바비가 있는 동안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광고지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가는 인가 또 있네요. 보셨어요? 4월 21일 날 교회에서 그 에런 프레달던가요? 프레달던가 하여간 에런이 4월 20일 날 아프가니스탄에 간다는데 같이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같은 비행기로 손 붙잡고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덕화가 왔는데 여기 아파요. 한국에서 뭘 혼자 맛있게 먹고 왔는지 모르는데 약간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식중독은 아니고요, 감기 몸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덕화 누워 있어도 괜찮아요. 남편 무릎에. 다음 주에 저희가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외 예배는 얼바인 리저널 파크에서 있고요. 원 얼바인 파크 로드 오렌지입니다. 얼바인이 아니고요. 얼바인 리저널 파크이지만 그 시 이름은 오렌지고요. 주소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동훈이네 집이 여기입니다. 동훈이네 집 뒷동네가 되니까요. 모르시는 분 동훈이네 집에 만나서 거기서 같이 들어가셔도 될 겁니다. 동훈이가 노는 동네라 그러는데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 미드 카운티하고만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사우스 카운티는 이 건물에서 예배가 있고요. 노스 카운티는 노스 쪽에 공원 하나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요. 미드 카운티하고 저희하고 같이 리저널 파크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고요. 여러분의 디렉션에 있습니다. 근데 오셔가지고 어딜 찾아야 되느냐? 잠깐만 기다려 보시면 나옵니다. 오셔가지고요, 그 파크에 이게 공원이거든요. 근데 그룹 사이트가 있답니다. 근데 그룹 사이트 4를 딱 누르면 저희가 그룹 사이트 4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들어오는 입구고요.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시면 여기서 저희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룹 넘버 4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들어오실 때 아마 찾기 어렵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다시피 박민숙 자매 한국에 가 있고요. 잘 지내고 있다 그러고요. 수술 안 해도 된답니다. 여러분 괜히 수술해야 된다는 소문을 퍼뜨렸는데 지난번에 조직 검사한 게 암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수술은 안 해도 된다고요. 필립과 차미정 자매가 부부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같이 그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오늘 교제는 식사는 아마 끝나고 저희 집에서 할지 밖에서 할지 아니면은 바비큐로 떨어질지는 좀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 참고하시고 청년부 바비큐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펀타임만 했는데요. 금요일날 저녁에 청년부 바비큐 모임을 갖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결혼부는 금요일날 가족 모임 있고 이번 주에는 주중 모임 수요일날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고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이 있는데요. 제목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늘 하시는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밥 먹습니다. 밥 먹는다. 항상 밥 먹는다. 또요? 예? 씻는다. 누구예요? 주민님은 씻는다. 숨 쉬어요. 숨 쉰다. 자기 성격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예? 밥을 좋아하는 사람은 밥 얘기를 하고, 씻는 사람은 씻는 걸 하고, 숨 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숨 쉬고, 또 뭐 한다고요? 말씀과 기도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합니다. 오늘 정찬을 하더니 달라졌어요. 아멘. 또 여러분 항상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잠잔다. 우리 혜영이는 특별히 잠자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숨 쉬고 여긴 자고 저긴 먹고 여긴 씻습니다. 또요? 생각을 합니다. 집은 생각이 많죠. 여러분 항상 하는 일은 실질적으로 때로는 보통의 일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저희 할머님이 계신데요. 친할머님은
굉장히 부지런하셨어요. 근데 저희 집에 오시면요, 왜 이렇게 청소를 하시는지 맨날 닦으세요. 그냥 동네방네 다 닦고 다니세요. 근데 그게 그분의 성품이에요. 지저분한 걸 보면 못 참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깨끗하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저희 두치 형님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책상 서랍에 있는 게 10년 후에도 보면 거기 그대로 있어요. 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해요. 있는 그대로를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늘 치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항상 하고 있는 일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가치관일 수도 있고요. 항상 하고 있는 일은 바로 그게 우리의 성격일 수도 있고 우리를 컨트롤하는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고 또 사람은 그것을 합니다. 여러분 대체 무엇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재밌게도 여러분이 모르지만요, 여러분이 입에서 늘 잔소리처럼 나오는 말이 있을지 몰라요. 아내에게, 아이들한테요. 그때 그것이 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한테,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늘 하는 말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또요. 면도해라. 오늘 면도했나? 짐은 뭐예요, 주로? 운동 좀 해라. 누구한테 그 소리를 해요? 주위 사람들한테요? 집주인한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느낀 사람은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 조금 틀린데 저는 애들한테 공부하라는 소리를 별로 안 해요. 저는 공부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저희 와이프는 또 공부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낍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공부보다는 청소하라 그래요. 근데 어쩌면 제가 보는 관점이 다른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이라면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항상 늘 하는 일들을 상기시키고 또 우리한테 그걸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세 사람을 뽑아봤는데 그 세 사람이 항상 하는 일이 뭐고 왜 그들은 그것을 항상 했는지를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제가 이걸 자꾸 여기다 써놓으면요, 성경책을 못 팔게 될 것 같은 기분이 막 들어요. 성경책들은 안 보고 막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모세가 항상 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집에 있을 때마다 길에 갈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이것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십시오. 또 여러분은 그것을 손에 메어 달고 이마에 붙여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요즘 많이 듣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왜 모세는 항상 무언가를 계속 하라 그랬을까요? 중요하니까. 잊어먹을까봐. 하기 힘드니까. 여기서 이렇게 쭉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그게 지금 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항상 하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놀랍게도요 40년 동안을 이집트의 왕족으로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집트의 문화를 배웠고 이집트의 과학을 배웠고 이집트의 예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걸 기초로 해서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 싸우다가 좌절을 한순간에 당했습니다. 나이 40이에요. 여러분, 이 방에 놀랍게도 나이 40 플러스 알파가 제일 많습니다. 안 그래요? 40 가까이 가시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40 가까이 가고 계신 분들, 40을 잠깐 넘어가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방에 거의 제가 볼 땐 60%가 40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런 모세가 40에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깨달은 게 뭔지 자기가 이제껏 항상 늘 배워온 것이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을 미디안 땅 가서 삽니다. 거기 가서 자숙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가 머릿속에 하나 강하게 박혀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자기한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라는 책은 굉장히 놀라운 책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신명기인데요. 신명기에는 참으로 단순할 정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지겨울 정도로 얘기합니다. 모세가요.
그런데 모세는 굉장히 단순한 진리를 하나 얘기하는데 이 진리는 저희 가정에 저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이 뭔지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요. 뭘요? 청소하라고요? 공부하라고요? 아니면은 이빨 닦으라고요? 뭐라고요? 여러분 집에 있을 때나 길에 갈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 이것에 대해서 항상 이해할 줄 그게 뭔지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된다고. 근데 어느 정도로 가르치는지에 대해서는 잔소리보다 심할 정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엄마라는 예를 차민정씨로 우리 예를 들어서 해볼까요? 차 아비가일 여사가 재현이를 붙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한마디 하고 저녁에 잘 때 한마디 하고 길 갈 때 한마디 하고 밥 먹을 때 한마디 했다. 그건 뭐예요? 잔소리도 그런 잔소리는 없대요. 안 그래요? 근데 모세는 그의 마음속에서 항상 해야 되는 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뭔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는 항상 해야만 한다고. 대체 모세는 어디서 이런 컨빅션을 얻었을까요? 참고로 지금 얘기는 질문입니다. 대체 모세는 왜 이런 컨빅션을 얻었을까요? 사람들이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을 같이 지내면서 알았던 것 같아요. 같이 지내면서 사람은 금방 잊어버린다는 걸 알았다. 모세의 삶의 경험에서 알았다. 여러분 모세는 어쩌면 이집트의 과학과 문명이 세상에 지혜를 줄 수 있다고 믿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실패했어요. 어쩌면 왕족으로서의 백그라운드가 그에게 힘이 되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도 실패했어요. 시간이 가면서 그의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항상 얘기될 게 있는데 그게 뭔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모시고 따르고 그분의 명령에 준수하는 것밖에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고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걸 이마에까지 붙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심할 정도 아닙니까? 너무나 심할 정도로 그걸 붙이고 그리고 문지방에 붙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살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끔 도와주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모세의 항상이 우리의 항상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모세의 항상이 저에게 항상이 되고 여러분한테 항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놀라운 인도자이고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알려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의 항상이 여러분의 항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우리 용성이가 목이 아프다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부터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하고 전도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작부터 뭐였는지 아세요? 전도하셨어요. 그죠? 우리 장교 출신의 우리 바비가 한번 좀 읽어줄까요? 마태복음 11장 1절이요. 한국말로 해봐요. 괜찮아요? 연습해야 돼요? 네. 잉글리시 바이블 볼게요. 제가 이렇게 장교보다 더 큰 목소리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12제자에게 교훈하신 후에 여러 마을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것을 떠나셨다. 마가복음 1장 38절 동훈이가 읽어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까운 이웃 마을에도 가서 전도하자. 나는 이 일을 하려고 왔다 하시고. 아멘. 우리 짐이 마가복음 1장 39절 읽어줄까요?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회당에 전도하고 귀신으로 쫓아내시고. 아멘. 우진이가 마가복음 3장 14절이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따로 뽑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내보내어 전도도 하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님은 대체 왜 이 일을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하셨을까요? 이것도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전도를 시작부터 끝까지 또 자기 제자들까지 시키셨을까요? 제일 중요하니까. 재밌게도 저하고 저희 큰형님은 청소를 되게 좋아합니다. 유난 희한하게도 어릴 때부터 방 치우고 남의 방 말고요. 제 방하고 제 책상 청소는
끝내주게 합니다. 하다못해 제가 그 현관문 앞에 있는 그 조그만 공간을 제 방으로 쓴 적이 있습니다. 제 여기가 화장실 그 뭘 쓴다 하는데 제가 그 여러분 옛날 집 들어가면 현관이 이렇게 조그만 데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책상을 갖다 놓고 제가 쓰면 되는데 그 땅바닥까지도 걸레로 닦아가지고 제가 깨끗하게 만들 정도로 썼거든요. 근데 아마도 제 할머니가 영향을 주신 것 같아요. 할머니가 맨날 닦고 계시니까 나도 맨날 닦았거든요. 제 큰형도 거기서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게 유전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인사 안 하면 큰일 나는 집안이 있어요. 또 밥을 먹다가 쩝쩝거리거나 숟가락으로 긁거나 그러면은 복대로 난다고 야단 엄청나게 맞는 집안이 있습니다. 혹시 야단 맞아본 적 있으세요? 그런 집안에서 안 사셨군요. 근데 그거를 어릴 때부터 배운 사람은 자기 자녀한테도 그걸 얘기합니다. 그럼 복 나간다고요. 어떻게 숟가락을 꽂는 집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는 일은 실제로 전달이 되는데요. 예수님은 놀라울 정도로 전도를 항상 하셨어요. 처음에 오자마자 하늘나라에 가깝다고 전도하기 시작하셨고요.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교훈을 마치고 여러 말을 가르치면 전도하려고 그것을 또 떠나니 전도하고 난 뒤에 또 전도로 또 떠났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좀 쉬러 가자니까 예수님이 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가까운 이웃마을에 가서도 전도하자. 나는 이 일을 하려고 왔다. 실질적으로 whole life 모든 삶이 다 전도였어요. 시작부터 끝까지요. 아마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였을까 생각한다면 너무 이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밥 먹는 거, 청소하는 거, 수염 깎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많은 일을 발전하고 있는데 이 일에서 우리가 조금 게을러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이것이 항상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 점. 하나 격려받은 거는 이번 주에 우리 그 동훈이하고 저하고 같이 앤드레스를 만나려고 거기가 무슨 동네죠? 실비치 쪽에 갔어요. 실비치에 갔는데 앤드레스가 그냥 여기 교회 올 때는 저렇게 편안하게 세마이 캐주얼로 오잖아요. 밖에 나가면요 넥타이 딱 메고 아주 굉장히 멋있어요.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맨 그 가방 큰 거 들고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CLG를 다닙니다. 스타벅스에서 만났어요. 근데 만나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을 걸더니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2명째래요. 자기가 결심을 한 게 있는데 이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에서 중요하다고는 아는데 그 중요한 것을 뒤로 놓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때는 저도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그 얘기하는 도중에 앤드레스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초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야. 나도 해야 되는데 마음은 먹지만은 늘 뒤로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결정 속에 하나는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있다고. 3년 동안 이 땅에 와 있는데 그 3년 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고 전해주고 싶은 게 하나가 있고 내 제자들이 본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이 땅에 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마음에 다시 한번 결정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시킬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예수님한테 중요한 거라면 우리한테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머릿속에 한 가지만은 주의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딴소리를 해도요. 제자들이 와서 밥 먹으러 가자, 쉬자 여러 가지를 해도 예수님 머릿속에는 나는 이 땅에 온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고 희망을 주는 거고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귀신에 잡혀 있을 때 그 귀신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라고요. 어딜 가든지요.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우리 삶에 한번 실천해 봅시다. 어딜 가든지 간에 한 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우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하나님이 이 땅에 더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게끔 우리가 그런 도구가 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세 번째로 우리 바울입니다. 바울은 항상 한 게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은 싱글마인이었는데 바울은 여러 가지를 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제일 첫 번째가 에베소 1장 16절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에 대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항상 한 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를 항상 했어요. 물론 예수님도 항상 하셨지만 전도에 대해서 더 많이 포커스를 했지만요. 바울은 예수님보다 더 놀랍게 많은 사람에게 권합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요. 기도는 왜 하는 걸까요? 질문 어렵죠? 기도는 왜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랑 연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연결할 수 있겠어. 기도 왜요? 의무기 때문에. 진다운 대답이었어요. 의무. 태원이는 왜요? 기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아요, 그죠? 굉장히 밥을 왜 먹냐는 질문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밥이. 아프가니스탄 가니까 기도해야죠. 아프가니스탄 가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지연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 남경이. 구. 여러분 기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내하고 남편하고 왜 대화하냐고 물어보는 질문은 똑같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대화하지 않으면 부부일까요? 형식적으로는 부부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사실적으로는 부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대화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대화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왠지 가족이라는 그 말은 많은 의미를 주는 것 같지만 주지 않습니다. 가족이란 말 하나가 우리한테 기쁨을 주냐.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란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한 사람도 있어요. 뭐 아내가 있으면 좋겠다 어떤데 아내가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대화가 없고 그 대화 속에서 더 아름다운 것을 끌어낼 수 없다면은 그 자체가 우리한테 고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도구입니다. 기도로서 하니까 교통할 수 있고 또 기도로서 우리의 고뇌와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고요. 또 기도로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항상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걸 꽂으라면 기도였던 것 같아요. 편지를 쓸 때마다 얘기합니다. 내가 항상 기도한다고요. 내가 항상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요. 항상 그것이 자기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요.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기도뿐만 아니라 항상 감사한다고요. 여러분 바울이 항상 감사하는 일만 당했을까요? 바울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은 없는지도 몰라요. 몸에 가시 같은 병이 있다 그랬거든요. 물리치고 싶은데 물려치질 않는데 어쩌면은 용성이가 아까 그 죽고 싶을 마음이 들 정도로 아픈 적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어쩌면 그 지속적인 아픔이야말로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 늘 가는 동네마다 좋은 일하고 욕 먹었어요. 여러분 나쁜 일하고 욕 먹으면 속이나 편합니다. 안 그래요? 내가 욕 먹을 짓을 했는데 욕을 먹었다 그러면 욕 먹어도 싸지 뭐 그러고 마음 편해요. 근데 맨날 착한 일하고 욕 먹어요. 도와주고 어떻게 헌신하고 난 다음에는 넌 누구냐 이게 주로 나오는 질문이 너 왜 여기 와서 골 아프게 만드니 왜 우리 잘 사는데 우리의 평화를 깨니 늘 들었던 소리가 그런 소리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바울이 항상 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불평이 아니라 감사였어요. 이런 때로 우리 삶에서 가장 챌린지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불평과 감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에서 늘 입에서 늘 나오는 소리가 사람을 보고도 늘 불평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놀랍게도 편지를 쓸 때 에베소든 골로새건 데살로니가 아니면 고린도건 다 편지를 쓸 때만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를 생각할 때보다 감사한다고. 근데 문제는 자기를 의심해서 그 편지를 쓰는데 거기다 감사한대요.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감사한다고요. 사람을 볼 때 가능한 그의 눈 속에 감사함으로 사람들을 보려고 노력했다는 얘기고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한테 본받을 점이 있다면은 바울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떤 물건을 보더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로부터 시작됐고 그 감사에 인해서 하나님께 간구로 갔을 때 거기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존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할 게 뭐가 있으세요? 비나가 비웃었어요. 비웃은 건 아니고 그냥 웃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감사를 달고 오셨는지요? 아니면 마음속에 무덤덤한 마음을 갖고 오셨는지요? 아니면은 불평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감사할 걸 찾으면 너무나 많습니다. 가진 걸 생각하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가진 모든 것은 뒤로 하고 없는 것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달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항상 감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항상 감사로 기도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항상 감사와 기도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2절, 희망 가운데 기뻐하며 고난을 참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에베소 6장 18절, 성령님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모든 성도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런 바울의 편지 속에 또 다른 그의 삶이 나옵니다. 그건 뭔지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희망 가운데 기뻐하고 고난을 참고 항상 기도하라고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형제들한테 얘기했어요. 성령님한테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제가 바울한테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바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매일매일 지낼 때마다 모두를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23명이거든요. 23명 모두를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걱정했던 사람은 23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도시마다 데살로니가, 고린도, 동네 다니는 모든 데마다 그들을 생각했고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감사했다고요. 이런 때로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더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한 명 한 명을 감사하게 여길 때요,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길 때요, 한 명 한 명이 가진 저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우리가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세워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졌던 기도와 감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바울의 그 편지 중에 참 놀라운 그 내용이 많지만 이 내용은 어떤 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기 싫으십니까? 기뻐하고 싶죠? 근데 기뻐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걱정이 많았어요. 더 솔직하게 해요. 직장이 아직 안 잡혀서 아프가니스탄에 가니까 생선이 안 팔려서 지금 장가 못 가서 그건 아니, 환자 불만을 환자 불만 많이 나와서 한국 클리닉 의사 갈아야 돼서 이제 호두가 팔리냐 안 팔리냐로 기쁨의 척도가 정해질 겁니다. 호두가 어떻게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분, 아마 우리 삶에는 그 기쁨에 영향을 주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거두절미하고 바울은 얘기하기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뻐하라고요. 여러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기가 가난하든 부유하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세상에 달려있을 때 우리는 기뻐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쁘지 않을 때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기쁘지 않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답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습니다라는 말로 귀결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기뻐하지 않을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요.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 외에는 우리가 분리되고 나면 기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얘기하기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없다면 금식을 해야 된다고요. 그때가 슬플 때고 그때가 간절해야 될 때고 그때야말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뭔가를 찾아야 될 때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거라고요. 여러분, 저에게 아픈 시절이, 어려운 시절이 없기 때문에 이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프건 힘들건 어렵건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돌아온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요. 여러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거라고요. 바울이 주는 마지막 그 레슨은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레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또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또는 감사함으로 항상 기쁨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과 모세 또 바울이 가졌던 항상은 우리가 가져야 될 항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항상이 우리한테 있을 때 우리 또한 이 세상에 많은 영향을 주는 이 땅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것을 믿고 오늘 레슨을 마칩니다. 아멘. 마지막 구절은 아니건데 여러분 보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전하십시오. 네,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이 오늘 설교 내용이 너무나 저한테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어제 저희가 이웃을 초대를 했습니다. 저희 애들 친구 부모를 이제 저희 집에 초대를 해서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저는 몰랐는데 그 애 아버지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종교에 대한 열의가 강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식도 아주 많았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이 그동안 주중에 닥터린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가 커버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그 교회 역사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내가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정말 그런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지식적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가 들었던 그 설교 말씀처럼 정말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전도하려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도를 항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는 대화의 기술이 있잖아요. 그죠? 대화를 하지 않았을 때는 대화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할 때 정말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가진 거는 별로 없다고 치더라도 정말 감사할 거는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기쁜 삶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슬픈 삶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에게도 아빠가 얼마나 아이들로 인해서 기뻐하는지 행복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모가 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좋은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기도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항상 저희가 방황하고 헤맬 때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항상 하나님